설교에 관한 단상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 그 설교를 잘하는 데 이제 음,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어 뭐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성경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목사니까 뭐그 공부 자체에도 이제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세미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시범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내용인데 세 번째 보면 이제 철학과 또 설교와의 관계 이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 봤는데 이건 제가 지난 주에 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교육자회의를 하니까 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1년을 따져보면 이제 대개 한두 번 정도 이제 지방의 그 회원들이나 아니면 또는 그 교육자 내외를 놓고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일반적인 그 교회에서 뭐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는 거 다르게 조금 제가 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철학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한번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 내외들은 이제 기본적인 뭐 대학도 나오고 해서 그런지 에, 일반 성도들은 다르게 이제 잘 알아듣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철학 얘기를 하고 그러면 무슨 뭐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닌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 뭐 걱정이 많이 돼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 이제 상당히 어, 미리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서로 어떻게 쉽게 설명함으로써 복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성경 본문을 택해서 메시지를 전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음, 올해는 두 번 설교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는 그 뭐 다른 지방은 어떤지 모르 신년 할애라고 해서 시무예배 비슷한 걸 합니다. 그때 인사말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의 얘기를 좀 하고요. 또 이번에 교육자회 때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나눌 얘기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그 설교 그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어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히 설교에 관한 거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2024년 1학기 개강 세미나 설교에 대한 단상 1번 혈기 문제 김지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혈기 문제, 혈기 있는 사람을 위한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다수의 목사들은 애니어그램, MBTI, 혈액형 등의 이론을 빌려 혈기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설교자의 태도가 아니다.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 제시해야 한다. 성경에 있다면 굳이 성경 밖의 것을 설교에 끌어들여올 이유가 없다. 청중들의 관심을 성경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지방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뭐 혈기 문제가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나는 뭐 이렇게 혈기 문제를 설교하는데 뭐 다뤘다, 뭐 이렇게 본다, 저렇게 본다, 좀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들도 그렇고 이제 특히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로들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 잘 모르고 뭐 자기 막 승질 내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안 좋거든요.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혈기 문제를 이제 어떻게든지 다스리라는 말을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보면 뭐 다른 것도 이제 주제가 달라지면 또 똑같겠지만 자꾸 밖에서 그 어떤 에,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것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인들을 설득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제시한 해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설득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경향들이. 근데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온 대화들을 보면 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알고 보면 힌두교의 숲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걸 가져다 쓴단 말이에요. 이건 처음엔 천주교에서 가져다 쓰다가 지금 이제 개신교에도 우리나라 보면 뭐 모임도 있고 이제 그걸 뭐 가지고 목사들을 가르치고 사무들 열심히 배우고 막 가지고 그러는데 그 잘하는 목사도 보면 대화하다 보면 맨 애니어그램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후배인데 뭐 형님은 무슨 장형이라든지 뭐 뭐라더라 뭐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을 한 두 권 정도 책을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그 시작 자체가 이제 이런 어떤 다른 종교에서 왔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가 교회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나. 이제 그래서 저는 접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것 갖고 뭐 교재가 뭐 개발돼 있다라 그러면서 그걸 갖고 교인들을 다 분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상담하고 그걸 갖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목사들과 대화하는데 뭐 애니어그램을 좀 공부한 사람이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 MBTI인가 하는 것, 뭐 이건 저는 보진 않는데 우리 딸들도 그렇고 뭐 젊은 사람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MBTI 가지고 보면 무슨 형이고 무슨 형이고 뭐 그런데 그래서 그것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과거에는 혈액형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 어떤 목사는 사주팔자 얘기를 하면서 사주팔자는 과학이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무시할 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끌어들이는 걸 봤어요. 아마 설교할 때도 그런 걸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성경 내에도 보면 이제 설교에 관한 그런 어떤 말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성공과 실패, 설기 때문에 망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어요. 근거 자체를. 그럼 성경 안에서 그걸 가져다가 활용하면 되지. 그럼 굳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전례라든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세상에서 특히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들이 개발한 그런 것들을 굳이 갖다 쓸 필요가 있겠나.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보다 성경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성경 어디에 어떤 근거가 있든지 갖다 쓰면은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성경 말씀은 말씀이 곧 성령과 양날선 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 칼 도자하고 검자는 다르죠. 칼은 도자를 쓸 때는 이제 한쪽은 칼 등이고 한쪽은 칼 날이란 말이에요. 부엌에 쓰는 칼 같은 거. 근데 검은 한쪽 양쪽 다 검이에요. 날이라고 칼날. 그런 것을 검이라고 합니다. 검과 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한 날이라고 그러면 성령이 이제 또 다른 날이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찾아서 그걸 설교에 활용하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아니 힌두교 수피들이 개발한 애니어그램을 갖고 설교한다면 성령이 역사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다르잖아요. 수피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설교하는데 거기에 대고 성령이 역사를 한다고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뭐 다른 거 다 갖다 써도 돼요? 안 되는 거지.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신명 21장에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목매달아 죽은 자는 뭐 어,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뭐 그것을 목이 꺾인 자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 안에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그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 내에 있기 때문에 성경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갖자고. 노력을 한다면 애니어그램 책 사다가 뒤지지 말고 성경 안에 찾으란 말이에요. 성경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다 묵상도 하고 또 뭐, 이 본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도 가고 20도, 30도까지 하는데 읽어 놓기만 하지 실제로 몇 번 읽었다 하는 자랑만 할 뿐 그것을 설교 말씀을 할 때 갖다 쓰지를 않아요. 자꾸 밖으로 나간다고, 밖에.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식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갖다 쓰네. 공부 많이 했나? 별거 아니에요.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 자랑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무슨 MBTI를 공부해가지고 뭐 쭉 장황하게 설교 시간에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한다고 치면 하나님 기뻐하겠나. 그건 뭐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미신을 얘기하고 금기시하는 사주팔자를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뭐 과학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뭐 하는 건 자유인데 그런 설교에 성령 역사는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선 전제로 하고요. 한번 간단한 설교 초안이라고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1번 야고보 1장 20절부터 읽으세요. 김지승 목사님.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본문 삼고 이것을 증언할 전례를 찾아서 제공해야 한다. 모세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혈기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모세는 40세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출애굽에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렸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무리바 사건이다. 모세는 고라 일당의 죽음과 미리암의 죽음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 이때 백성들이 새롭게 이동한 장소에서 물을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다. 모세는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 하나님이 이 행동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40년간 모세의 보관 역할을 한 온유한 사람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된 것이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마음도 얻었고 실제 땅도 얻었다. 유다서를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지옥과 천국 양쪽에서 데려가려고 왔었다. 유다서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상에서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어서 천국 가기 힘들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이라 했다. 설교자가 세속의 것들을 가져다가 설교할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면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하려고 백독씩 해요? 쓰지 않으면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냐. 갖다 써야죠. 얼마큼 많이 읽었냐에 따라서 얼마큼 더 명확하고 또 풍성하게 이제 설교에 성경 말씀 갖다 쓸 게냐. 그게 이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실컷 읽어놓고 그냥 본문 하나 갖다 놓고 무슨 뭐 이런저런 세상 것 갖다가 뭐 동양 철학이라든지 무슨 뭐 힌두교는 불교 얘기를 갖다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언뜻 생각해도 그런 얘기를 갖다 뭐 사람들이 배꼽 잡고 웃고 뭐 아우 우리 목사님 뭐 지금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지식인이라고 지성이라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뭐 아무개가 가장 지성적 설교를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성적 설교가. 그럼 철학자가 설교하면 뭐 그건 최고의 지성이니까 은혜가 넘치겠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다 유혹인 거예요, 유혹.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면 그것도 다 허접한 거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 무슨 다른 것들을 갖다 자꾸 쓰려고 하는데 입장을 받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불교에서 온 지식 또 무슨 유교에서 온 지식, 힌두교에서 온 지식이나 뭐 철학자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 인용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 웃기도 하고 뭐 감동도 하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인정 안 해요. 그건 아니죠. 그 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그 십년 골수에까지 파고드는 은혜를 받지는 못해요. 지식은 타켓이 머리로 가고 또 감정 무슨 뭐 예술이라는 것들은 타켓이 감정을 건드리긴 하지만 그것을 지나서 십년 골수까지 파고드는 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된다. 그것을 통해 사람이 십년 골수가 쪼개지고 녹아지면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달라지는 거지. 자꾸 다른 데 이렇게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저도 그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다양하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영의 양식은 아니다. 이걸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 문제를 저는 이렇게 설교 단일도 있고, 뭐 제가 우리 같이 공부도 한 일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제 혈기 문제에 관련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전례들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본문을 택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런 문장으로 하나의 말씀이 정리되기 이전에 혈기와 관련된 일들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뭐가 있을까? 그걸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설교를 엄청 많이 준비한다고 그래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일날 새벽까지 한다. 뭘 그렇게 준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무슨 주석을 뒤지고 무슨 또 다른 사람 설교들을 막 찾고 예화가 없는지 막 혈안이 돼갖고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자료를 갖다 쌓아놓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옛날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10년 전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그 선배들이 시험 봤던 시험지만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남의 쓴 노트 잔뜩 갖다 놓고 그러면 그 자료에 쳐가지고 실제 공부를 오히려 못해요. 점수가 안 나와. 핵심만 딱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나올 텐데 너무 많은 자료를 갖다 놓으면 뭐가 시험에 날지를 몰라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못 본다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그 짓을 하더라고. 답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오래 뭐 준비하는 건 좋죠. 월요일부터 줄 새벽까지 하면.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에 찾으셔야 돼요. 자꾸 그 목사가 자꾸 밖으로 해찰하고 딴 데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 교인들도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경 밖에 벗어나지 마라. 음? 그 성경을 교인들이 싫어해요. 무슨 뭐 다른 책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장로들도 난 인생의 책이 노노나 노노가 장 그 공자 얘기인데 뭔 인생의 책이야. 왜 그러냐? 삼성의 뭐 무슨 이병철 회장이 인생의 그냥 논어를 자기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생의 지침서로. 그럼 그 사람 얘기지.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장로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목사가 자꾸 성경 밖으로 나가니까 교인들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충분하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설교를 들어보면 뭔 딴 얘기 막 해놓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본문으로 택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증언할 증거가 될
이것을 공감하게 만들, 은혜 받게 만들 이제 전례를 찾아서 제공해야죠. 그중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열심히 찾아보면 또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모세 같은 경우가 좋기 때문에 그 전례로 이제 한번 찾아서 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냥 장점이 많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혈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거를 찾아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가야죠. 40세 그 공사판에 나갔다가 우리 민족이 뭐 학대에 비슷한 그런 폭행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승질 나갔고 뜯어 말리다가 이제 때려서 그 사람 죽였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만 그랬으면 뭐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무리바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람 혈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결국은 이제 미디안 강으로 도망쳤죠. 이럴 때는 혈기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또 그 주제를 또 끼워 넣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 미디안 광야 가서 뭐 기도시킬 아니 그렇게 섞지 말고 그냥 주제가 혈기 문제일 때는 혈기라고 하는 주제의 조명을 그대로 하나로 비춰가지고 그걸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중력 있게. 미디안 광야 가서 잘 견디고 뭐 있다가 이제 80세에 하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가서 이제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무리바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아야 온유한 거예요. 또 혈기 부리는 사람 보면 다 혈기 부릴 만한 상황에서 설기를 부린다고.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고라 일당이 죽어서 뭐, 14,700명이나 앞에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뭐, 15,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다 똑똑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보면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세에 대해 뭐 기대되는 기대주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도자로서는 속이 상하죠. 우리 목회도 하다 보면 교인들이 뭐 잘못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모세가 뭐 당신이 뭐 물러나라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반역자들이 죽었으니까 내 이 늙은 나이에 꼭 내가 이걸 꼭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지 회의도 생기고 막 속이 상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엄마처럼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뭐 음식 대주던 그 누이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뭐 불행은 겹쳐온다 그러죠. 이게 슬픔도 겹쳐오는데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곳에 전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전례를 보면 기도하면 그 하나님 지하수를 발견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백성들은 승질이 나서 그렇겠죠. 뭐냐면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남이 아니고 알고 보면 한 달에 걸쳐 이렇게 보면 다 친척이거든. 인척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아유 그때 고라일당 죽을 때 같이 죽을 걸. 그때 뭐 하나님한테 매 맞아 죽으나 뭐 목말라서 죽으나 똑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모세의 속을 팍팍 긁어놓는 거죠. 아픈 상처를. 그러니까 모세가 막 원래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잠잠하게 잘 참았는데 폭발한 거지, 폭발. 그래서 하나님이 어, 뭐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참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올라온 걸. 그래고 지팡이로 막 가서 막 부러져라 하고 이 바위를 치게 되죠. 혈기 내가 이렇게 화났다, 승질났다는 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을 내 주셨지만 너 그런 혈기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어. 이제 이 가나안 못 가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설마 하나님 그러려 했는데 에, 나중에 이제 뭐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널 때 너 비스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멀리 쳐다보고 죽어라. 너는 못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죠. 그래서 혈기 있는 자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요. 뭐 혈기 있는 사람도 일도 잘해요. 똑똑하고 막 일을 추진력도 좋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혈기가 많고 뭐 추진력 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토사구팽.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런 사람이 일 추진할 땐 잘 써먹어.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는 버림받는 거죠. 토사구팽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서운 개를 이제 이렇게 토끼 잡는 데는 사용을 해요. 토끼 잡 끝나면 이제 그 개를 잡아먹는다고 사냥꾼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국회의원들 뭐 선거한다고 그냥 난리인데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 뭐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 뭐 이거 갖고 뭐 토사구팽이라는 많이 쓰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신앙 안에서 보면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80년, 12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고생 다 해놨는데 결국 좀 좋은 편은 팽당했죠. 누가 들어가냐면 이름도 존재도 없던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온유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지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성질을 그렇게 막 여호수아에게 성질을 많이 부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말없이 여호수아가 조용하게 이렇게 40년을 모세를 잘 보좌하고 받들었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여호수아를 지명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장에 보면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이죠. 사람의 마음 밭이라 그러니까 땅이고. 그리고 실제 땅도 부동산도 땅인데 온유한 여호수아는 조용히 있었지만 그리고 두 가지를 차지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걱정을 했지만 백성들이 전혀 동요가 없이 그냥 그대로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 따라가죠.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고라 일당처럼 반역한 일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평생을 보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앞당겨서 보면 사람의 마음밭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밥도 차지하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세는 12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은 열심히 일해놓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제 버림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가끔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에 보면 죽었을 때 이거 상당히 신비적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걸 뭐 신화라는 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어놓을 땐 이유가 다 있는 거지 왜 그걸 자꾸 신화라는 둥, 뭐 어디서 갖고 온 거, 다른 종교에서 받았다는 둥, 뭐 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성경을 다 찢어가지고 말이죠. 이건 믿을 거고, 이건 못 믿을 거고.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배우면 배울 수는 있겠지만, 신학교에서 어설프게 배운 걸 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 시간에, 이런 것은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 가져온 거고, 이것은 아마 뭐 신화적인 것을 아마 데려와 쓴 것.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심판받잖아요. 그때 이제 마귀가 지옥에서도 오고 아마 그때 주장은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다퉜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혼나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존재가 무슨 천국을 가느냐 이런 것들은 지옥을 끌고 가야 된다고 주장했을 거예요. 또 천국에서는 미가엘이니까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모세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아마 데리러 올 때도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장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죽으면 뭐 그냥 일반 천사가 올 것 같은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가 나중에 미갈 천사 같은 천사장 같은 급수로 그, 그, 그 클래스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했죠. 그것도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 변화산에 보면은 원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야 되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오잖아요. 거기서 천국에서 그 정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어디서 상상을 하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깊이 사유를 해보고 기도해보면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마 데리러 오는 것도 이제 급에서 온 것 같아. 미가엘 천사장이 왔다. 둘이 싸우는 거죠. 다퉜다 이 말이에요.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지옥에 간 건 아니고 다툼은 있었지만 이제 천국에 간 것이 밝혀지죠. 변호사 사건을 보면. 그래서 이제 죽을 때 힘들었다. 요즘도 이제 죽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 힘들었다. 저 사람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죽을 때 아주 은혜롭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막 죽었다 깨났다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사모들도 그렇고 은혜롭게 가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후손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대신에 할 수 있는 건 아름다운 죽음인 것 같아. 죽을 때. 근데 모세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마귀가 전사와 싸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결국 천국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는 성도들에게도 특히 장로들 혈기만 사람 많은데 그런 혈기를 잡으십시오. 온유한자가 되십시오. 그럼 지상에서도 교인들이나 가족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마음도 마음에 들고 죽어서도 아름다운 죽음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잡지 못하면 정말 일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도 힘들 겁니다. 천국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혈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세요.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교를 하면 굳이 뭐 MBT가 어쩌고 뭐 애니어그램 어쩌고 팔자가 어쩌고 뭐 혈액형 갖다 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설교할 때는 성령 역사를 한다고요. 근데 10년 골수 그러니까 이 혈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죠. 아, 나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나를 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그를 쳐버립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걸 갖다가 자료를 쓰면서 뭐 설득하고 뭐 혈기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어느 책을 보니까 뭐 뭐라고 했더라. 아, 그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나 혈기 있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 성경 말씀을 갖다 쓰면 그렇게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시험 들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쳐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이 혈기 문제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사람이 웃을 땐 천사 같아요. 그러나 혈기 부릴 때 그 얼굴을 보면 거의 마귀나 똑같아요. 마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 혈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기 부릴 때를 한번 사진 찍어갖고 한번 보라고. 인간이 아무리 미남이고 또 빼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라도 혈기 부릴 때 보면 그 마귀 얼굴로 바뀝니다. 그 마귀 얼굴을 딴 데서 볼 거 없어요. 혈기 부리는 남자나 여자를 보면 애들도 혈기 부리는 애들 보면 조그만 애도 아주 이렇게 머리가 쭈빼달 정도로 저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승질이 더럽나름 그 마귀 역사가 그 아이에게 있다고 보면 돼요. 정말 딱 마귀라고 규정하기는 없지만 저 녀석의 얼굴이 마귀로 변했는데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기 문제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떨까? 혈기 문제에 관해서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교 주제를 택하고 하게 될 텐데 자꾸 그 남의 설교는 뭘 한 게 없나 그 자료를 찾고
또 예화를 찾느라고 뭐 예화사전 뒤지고 그냥 인터넷 뒤지고 하지 말고 성경을 해서 발굴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음? 우리 지난번에 뭐 그걸 공부하면 어, 지식 고고학 얘기했잖아요. 묻혀져 있는 것을 발굴하자. 성경에는 엄청난 자료들이 노다지처럼 들어있단 말이에요. 금강이나 무슨 뭐 찾으려고 난리들인데 요즘에 보면 뭐 석유 찾고 가스 찾으려고 하는데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풍성한 그런 지하 자원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개발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지하전이 있다는데 안타까운 건 세계에 가장 가난하다고. 아니 뭐 이게 땅만 헤집고 나가면 별게 다 있다는데 그걸 개발을 못 하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그래요. 요즘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하고 하는데 자기 집안에 몇 권씩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속을 헤집어 가지고 말이죠. 발굴해 내야지. 왜 자꾸 딴 데를 찾아다니고 말이죠.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을 믿지를 못하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뭐 신학교에서 배운 그 보잘것없는 신학적인 뭐 교수들 한 얘기를 가지고 뭐 신학 어쩌고 뭐 이것은 믿을 만하고 믿을 수가 없고 뭐 틀렸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목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 편집 비평 어쩌고 비평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 지식적인 거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굴해야 돼요. 그냥 더 깊게 파고 더 다양하게. 그래서 그걸 성경을 활용하게 되면 그 성경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기뻐하는 걸 느껴요. 목사님 들으시면 저도 보다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될 때, 아,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그럼 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교회 전할 때 성령 역사하면서 그 교인들의 심령 골수를 잘 박힌 목처럼 화살처럼 박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성령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설교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